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같이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뭐 그림처럼 있잖아요. 아, 제가 조집사님께 이걸 안 드렸네. 그렇죠? 있어요? 이거 드렸나요, 집사님? 안 드렸죠. 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그림 파일로요. PPT 화면으로. 네, PPT 화면으로. 괜찮아요. 이 그림 보면서 같이 함께 제가 설명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이렇게 지원하면서 제출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요구했던 서류 중에 하나가 목회 계획서 안에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출했고 많이들 다들 못 읽으셨죠? 청빙위원들만 읽으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주일 오전 그리고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시리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네요? 어떻게 하셔서 같이 함께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은 사실 철학은 아니고요. 그냥 젊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우리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서 나와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과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내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것을 생각해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정리도 해보았고요. 또 목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걸 같이 한번 제가 일단은 한번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 being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doing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것을 그냥 우리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면 being이라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doing이라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를 하는 것은 가끔씩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우리를 증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무엇인가를 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왜 잘못됐냐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존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존재로서 내 존재가 확인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내가 누군가인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증거하고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신앙생활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일어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비교하죠.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서운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항상 제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존재가 행동하게 한다. 다시 한번요. 존재가 행동하게 한다.
이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어려서부터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만족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에게 가르쳐줬던 저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스승님들이 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신앙 행태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요구를 해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마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 양식은 사실 우리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율법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율법 지킴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려고 했던 구약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옥죄음을 느끼기도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확인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함께 말씀을 전했던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이 함께 맥락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는 것이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면서 그 후에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으면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목회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여러분들은 설명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인지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고백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은혜로 부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저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태도를 통해 성자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열정을 만듭니다. 저는 이 고백을 에어, 어텐티시티라고 하는 영어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의 영어와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앞자만 따서 에어라고 하는 고백으로 정리하고 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며 부족한 개인의 믿음 철학으로 삼고 있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목회의 철학으로 삼아 사역하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눠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공기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authenticity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태도, 그것은 진짜를 의미하는데 그 진짜가 드러남의 실체가 거룩함의 모습으로 일상생활 속의 삶의 드러남을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목숨을 걸고 진정한 태도로 진짜가 드러나도록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목사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역함이 있어야 하며 가정생활 속에서도 진정성 있는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신실하심으로 교회, 성도를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교회를 향한 진정함이 목사의 진정한 태도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진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기를 갈망합니다.
정체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이 확인된 자들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성도들은 가지인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아가 확인되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역을 교회가 전체로서 함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성, 목사는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질수록 목회자는 교회로서 한몸 되어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의 또 다른 정의는 이렇게 관계 맺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러한 관계 맺음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그 목회와 삶에 대한 태도가 진정성과 정체성으로 진력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 그 사역 안에서 관계 맺음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으로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그 친밀한 관계를 완전한 연합의 방식으로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맺음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많은 기회를 만들어 성도들과 관계 맺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비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비로서 관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즉 성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는 목회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목회 철학은 진정성, 정체성,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그 정체성을 따라 사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성도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며 교회와 가정 안에서 깊은 유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목회가 진정한 열매를 맺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회 철학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초심이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세월이 내가 이렇게 정리되어져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우리 그 안에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 읽으니까 설교 끝난 것 같네요. 최대한 빨리 이런 철학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바로 진정성,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정체성,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는 관계성,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이 목회 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세웠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얼굴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드러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불꽃 같은 두 눈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같이 함께 진정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 17장 첫 번째 절과 그리고 16장 그 안에서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침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의 계절 속에 아브라함의 성장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13년 만에 그에게 나타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늘에 말려서 서서히 말린 그 약초가 햇볕이나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그을린 것보다 더 오래되는 것, 그래서 색과 신선함과 약효가 더 오랫동안 더 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하고 합니다. 즉 서서히 변화되는 것, 그리고 긴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긴 침묵을 통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 긴 1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긴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실 때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시는 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왔다고요. 우리는 인생길 걸어가는 힘든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찾아왔노라고, 내가 당신께 찾아왔노라고,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았노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착각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뭐라고 해요?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항상 누구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를 보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 원문을 그대로 직독하면 앞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앞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썼다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 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얼굴 앞에 당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히브리어 성경 중에 여호와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사실은 이 파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나이까. 바로 모세가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얼굴 앞에요. 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게 하고 그들 앞에 율법을 낭독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누구 앞에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 앞에 있도록 하는 것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찬양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다윗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너무너무 흡족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봉헌되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덮는 뒤엎는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 얼굴 앞에 당신들이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예루살렘에게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요시야 왕 시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기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 역시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신실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가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받아들었고 그 율법책을 읽으며 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앞에 선언하며 금식을 선언하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이렇게 있자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한 것,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온전히 행하며 그 앞에서 금식하며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 앞에서 행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물리적인 거리를 어느 정도의 거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거리로.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을 만큼 이 친밀한 관계적 거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을 때 하나님과 그들과의 그 관계적 거리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밀접한 거리라고 해서, 밀접한 거리는 친밀한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45cm 이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 우리가 45cm 정도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누구를 우리가 45cm 정도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연인이나 그리고 가족, 아니면은 찐친. 그렇죠? 정말로 친한 친구들, 가족 아니면 45cm 정도 되는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사람들은 위협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거리, 퍼스널 디스턴스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 거리가 45cm에서 1.2m 정도. 그 자리는 이제 친구나 지인들이 할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1.2m 정도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개인적인 거리를 두고 산다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많이 들었죠. 소셜 디스턴스. 언제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자고 그런 이야기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냥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거리가 한 1.2m에서 3.6m 정도를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거리로 정의하고, 이제 공적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최소한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리가 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퍼블릭 디스턴스라고 해서 3.6m에서 9m 정도까지 떨어지면 우리는 안전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를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소개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거리는 바로 어느 정도까지 거리로 좁혀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하는 거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맺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여서 다를 만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남편? 아내? 요즘 그렇게 안 하시나요? 가족들? 우리 아이들도 뭐 어렸을 때나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품에 내 얼굴로 부비지, 다 커서 성장하여서 성숙한 지 아이들, 지 자식들이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아이들하고 얼굴을 이렇게 부대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얼굴과 얼굴을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걸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기억하시죠? 누구였죠? 아담이었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 그 아담이 처음 생겨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조물조물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콧구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코에 숨을 불어넣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숨을 불어넣는 순간 아담이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이 되면서 되자마자 바로 무엇을 해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앞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누가 이 브니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곱이가 썼잖아요. 그 외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야곱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축복을 맺는 그 야복 강가에서 그가 누구의 얼굴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어요.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와 같이 함께 대면해서 본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분 좋은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 해요. 아론의 축복 기도 여러분들 아시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서 그 얼굴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파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 앞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가정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사님 그 카메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커다란 카메라가 우리의 일상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음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생각하는 게, 저렇게 커다란 카메라가 우리 일상을 매일매일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으로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집에서 밥을 하거나 김치를 담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곳에 저런 커다란 카메라가 나를 따라오면서 내 모든 사람을, 내 모든 일상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저런 카메라로 사람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요즘 많이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는 개인들이 뭐 방송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얼굴을 만들고 기록하고, 저도 뭐 온라인으로 보니까 유튜브에 제 얼굴도 다 나가고 뭐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얼굴들을 보면서 저 카메라에 찍히고 않는 그런 삶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산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쉽게 거짓말하지 못하고, 쉽게 법을 어기지 않고, 너무 쉽게 무단횡단하지 못하고, 쉽게 술 마시지 못하고, 방탕하지 못하고, 간음하지 못하고, 또 도덕을 지켜야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요? 다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은요, 저렇게 카메라로 기록하는 그 방송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가 각광받고 누가 유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누가 부귀영화를 받는 줄 아세요?
그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람. 사실은 방송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방송으로 나타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그거는 다 각본이 있는 것이고 다 짜져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이 저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해줄 수 있고, 심지어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들이 가짜의 삶을 살잖아요. 자신들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것을 녹아낸다면, 그들이 아픔을 가지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울죠. 영화 보면서 자주 우시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심지어는 한 3, 4분 노래하면서 노래하는 그 가수들 앞에서도 그 가수가 무엇을 보여준다고 가사 전달에 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막 그 진정성 앞에 울고 그 진정성 앞에 우리 박수치고 그를 칭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카메라라고 하는, 방송이라는 그 기술 앞에 가짜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진정성 있게, 가짜지만 진정성 있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칭찬하며 그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각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태도 중에 하나인 진정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관계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 안에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진정성 있는 그 진짜가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은 우리의 가짜의 모습이 아닌, 저 방송을 통해서 가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짜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진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꽃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바로 진정성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목사가 목숨을 걸고 진정한 태도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내 진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도록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게 제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이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며 이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치열함이 저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치열함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저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보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저를 가장할 수 있다고요. 저 혼자 거룩한 표정을 긋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조그만 친절한 마음을 품고 마치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진정성을 묻어내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배우들처럼, 가수들처럼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 가짜의 모습을 진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싸움의 현장이 있어요.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들은 사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과 경쟁하면서 그들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 고통스러운 지점이, 그런 어려운 지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임재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너무 아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저들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이 서로 나눠지는 자리가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고백의,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난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이 있었으면 저한테 비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신다고요?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1분 1초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커다란 카메라가 나의 삶을 조명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가면서 사는 삶, 그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때때로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세상의 시선 속에서 경쟁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생득적으로 알고 있기에, 사실 우리는 가끔씩, 아니 어쩌면은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한 채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에게 같이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러나져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무엇을 꺼내는 것 같아요? 진정한 것. 진정한 것은 바로 진짜입니다. authentic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authentic한 게 아니라 이 세상